하늘로 올라가요. 와,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금방 빨려 들어가겠어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어딘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대로.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만 아작이 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박살이 나고요. 그 주변을 멀쩡해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어느 루트로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루트. 진짜 무시무시해요. 뭐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멀쩡하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탄탄한 건물이요. 통째로 피어 올라가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게 라일랍스라는 거예요. 강한 회오리 바람. 급작스럽게 몰아치는 폭풍우. 이게 라일랍스라는 오늘 나오는 본문의 광풍의 정체. 여러분 그런 광풍이 몰아치면서 파도를 일으키고 막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 배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뭐 이거 노를 저어가는 크지도 않은 배인데 뭐 이제 뒤집어질 지경인 거죠. 물이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지금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노젓고 배를 몰아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이라서 웬만한 광풍에는요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광풍이라고 하지 않고 큰 광풍이라고 써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광풍이 몰아붙여서 파도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지금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고물이 어디입니까? 고물상이 떠오릅니까? 아니 그 고물이 아니고요. 배에 그러니까 한자로 선미, 배꼬리, 배 뒷부분을 말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이름이 고물이에요. 그죠? 배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고물. 배가 이렇게 가면은 가는 방향을 반대로 말하면 뒷부분의 끝에 있는 부분을 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물 쪽에서 예수님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상상해 보세요. 지금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고 막 파도가 들어와서 지금 물이 가득 차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세요. 저는 이 모습 보면요 신기하기보다는 안쓰러운 거죠.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렇게 잠드셨을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걸 느껴요. 피곤함을. 요거 어제 일하느라고 피곤했어요. 그죠? 일하면 피곤하잖아. 얼마나 피곤해요. 녹초가 되죠. 집사는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 얼마나 하루 종일 말씀 잘하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배 타고 배가 흔들려도 멀미하는데 예수님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베고 주무십니까? 그래서 베개를 베고 여러분 배에 뭐 베개가 있었겠습니까? 이 베개의 실체가 뭐냐면 이것도 헬라어로 프로스케팔라이온이라고 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노를 젓는 뱃사람들이 노를 저을 때 앉을 때 쓰는 방석이에요. 방석. 가죽 방석. 그러니까 딱딱해요. 말이 좋아 가죽 방석이지 뭐. 그 딱딱한 거를 그냥 베개 삼아가지고 주무시면 얼마나 이게 예수님 안쓰럽게 보여요. 안쓰러운 예수님 모습 속에 뭘 발견하냐면요. 시편의 말씀이 떠올라요. 4편 8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도 예수님은 주무셨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라는 인간적인 이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 광풍 속에서 이거 뭐야 하고 깨지 않고 주무셨던 이유는 그가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풍랑이 치고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이게 웬 바람이야? 이게 웬 파도야? 하고 막 쩔쩔매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큰 광풍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베개 베고 주무시는 게 피곤해서 곧이 잠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광풍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예요. 대조. 풍랑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것. 대조예요. 대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정이. 짜증이 있고 화가 나고 예수님께 불평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주무시고 계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죽게 생겼다고요.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체근하는 거예요. 체근하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화내시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화났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감히.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 어떻게 됩니까? 깨어 일어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잠하라는 것은요, 언어적인 뜻이 입을 다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왔을 때 우리 하는 일은요, 입 다무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허둥지둥 되지 말고 난리 법석 떨지 말고 아이고 다 죽었네 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입을 다물어요. 고요하라는 헬라어로 페피모소라고 하는데 재갈을 물리다. 재갈, 말의 입에 재갈 물리잖아요. 이렇게 재갈을 물리다라는 동사의 완료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단어가. 완료는 끝났다는 뜻이고 수동태는 물리다가 아니라 물려지다, 물려짐을 당하다. 수동태 명령형, 그렇게 되라,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바다에 입이 있다면 바다의 입에 재갈이 물려졌고 물려진 상태로 계속 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다를 향해 소쳤어요. 외치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엄청 불다가 천천히 멈춘 게 아니라 바람이 막 멈춘 거예요. 파도가 엄청 치는데 예수님이 고요하라 그러니까 뭐래요? 치던 파도가 점차 작아진 게 아니라 치던 파도가 딱 멈추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극명한 대조예요. 극명한 대조. 지금 이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에요? 다 죽게 생긴 거잖아요. 막 난리 법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고요해진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 뭘 보여줍니까? 이러한 바다도, 이러한 파도도, 이러한 폭풍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그림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평화였어요.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 공모전. 대상 받은 사람에게는 큰 상금이 주어지거든요. 요즘 그 한돈이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갈 거라고 하던데, 집에 금 있는 분들은 팔지 말고 잘 갖고 계십시오. 금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파는데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예. 상금으로 금을 주는, 현금과 금을 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는 게 한 그림 공모전이 열렸어요. 주제가 뭐라고요? 평화. 사람들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들이 심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화가 주제니까 푸른 풀밭 쫙 펼쳐져 있고 산 위에 구름이 떠가는 평화로운 모습을 다 그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목초 뒤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고요. 파란 하늘과 푸른 산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자연을 배경으로 한 평화스러운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 1등으로 당선된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어떤 그림이냐?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서 비가 몰아치고 무시무시한 칠 같은 어두운 밤에 절벽 벼랑 끝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 그 둥지 안에 어미새가 있고 어미새 품 안에 잠든 새끼새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 그림이 1등했어요. 보이십니까? 번개치죠. 폭풍 몰아치죠. 이 벼랑에 조금의 난간 같은 곳에다가 이 둥지를 튼 어미새가 조그맣게 안 보이죠?
새끼 새들이 혹시 보이세요 조금? 예, 그 새끼 새들이 어미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는 이 그림이 1등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린 분이 마지막 수상 소감을 얘기한 거예요. 1등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자들이 말하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정한 평화는 폭풍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 한복판에서 나를 지키는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폭풍은요, 평화는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생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있어요. 폭풍이 와요. 한 번 오면 이게 끝인가 싶으면 또 다음 폭풍이 와요. 때로는 폭풍 2개가 오기도 해요. 광풍이 불기도 해요. 라일락스라는 그 엄청난 폭풍이 내 인생에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평화는 뭐냐면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이 와 있는 한복판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품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품 안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품 안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거죠.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광풍이 불고 물이 들이치는데도 자고 있을까가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책망조로 들리시긴 하죠. 읽어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두 가지 질문이지만 책망이기도 하죠. 왜 니들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책망하세요. 근데 다음 마지막 41절의 앞부분이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두려워한다는 게 두 번 나왔어요. 앞에는 무섭다 두렵다 같은 개념이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뒤에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앞에 무서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무서워한 겁니까? 라일락스 때문에 큰 폭풍, 광풍 때문에 무서워했잖아요. 죽을까 봐. 그런데 뒤는 심히 두려워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파도도 잠재우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그 이 자연현상을 통치하시고 컨트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마지막 오늘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어요? 말씀을 잘 전하시는 스승, 선생님, 랍비로 알았어요. 랍비로. 훌륭하신 분으로. 근데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닌 거예요. 바람도 잠재우시고 바다도 파도도 고요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명령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잠시 왔다가 또 떠나실 수 있는 손님 같은 분으로 간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지막 오늘은 간증이 많았기 때문에 소감이 말씀을 좀 짧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 아까 말 인생을 우리가 바다나 항해에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배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평온한 바다를 지나기도 하지만 광풍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시편 107편 29절 이렇게 보도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풍을 지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매듭 짓고자 합니다. 이분이 누구일까? 이분은요, 우리나라 분은 아니죠. 딱 보니까 미국 분입니다. 이름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아까 불렀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에요. 작사한 분. 근데 이분이 이 찬양을 어떻게 작사하게 되었는가? 예전에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로 이분도 자기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근데 그거야 뭐 다시 어떻게 일으킬 수 있다고 치지만, 불의의 사고로 딸 넷이 있는데 딸 넷이 한 번에 사망합니다. 사고. 이분이 만난 인생의 광풍이었어요. 화재로 집을 잃은 것도 광풍이었지만 더 큰 광풍은 사랑하는 내 딸이 불의의 사고로 한 번에 목숨을 잃은 그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 스패포드라는 분이. 넋이 나갔죠. 얼이 빠졌죠.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끝에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눈물 가운데 그때 지은 작시한 찬송이 이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어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의 뜻이. 그 고통스러운 풍랑 속에서 그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만났어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불렀던 찬송이라면 이제는 그 찬송 이렇게 부르지 않겠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와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의 고물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내 인생의 모든 혼란과 혼돈을 잠재워 줄 줄로 믿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신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의 평강이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희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